르우벤의 자손을 설명할 때에 이러한 자식들을 낳고 그래서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였더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은 장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가로가 쳐져요. 가로가 쳐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르우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르우벤은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이 야곱과 에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정식적으로 하면 형과 동생인데, 근데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르우벤은 장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안을 다 책임지고 집안에 대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행동을 통해, 그 범죄를 통하여 장자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가 다 누구에게 원래 있었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에게 있었던 축복인데, 주권자가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유다가 가져갔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르우벤은 돈을 빼앗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의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우벤에게 가로쳐진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르우벤이 가로쳐진 그 내용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누렸다는 거예요. 결국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손을 번식하고 그 땅을 다스리면서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전쟁의 결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과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영적인 약속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또 명예를 얻었어요. 뭔가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믿음을 떠나게 됐다면, 조금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골프도 치러 다니고 아니면은 좀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의 삶보다는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그러면 그 삶이 사람들이 볼 땐 부러워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골프를 아주 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니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저버릴 정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과연 축복의 삶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과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마치 명분만 드리는 것처럼 가끔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르우벤에게 가로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그 중요한 믿음의 혈통과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결단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가장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명성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명성을 얻게 되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모였을 때에 또 5천 명이 모이면 다 어떻게 했어요? 3천 명이 모이면 3천 명 밥을 먹여주시고 5천 명이 모이면 5천 명 밥을 먹여줬어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리더는 누군지 아세요? 리더는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리더인지 보려면 어떻게 보면 아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누가 계산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리더는 뭐냐면 리더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것을 다 갖추셨어요. 기적과 지혜와 그 모든 공급함과 나눔과 사랑과 그 어느 것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존경과 자신의 목적하는 것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잃으면 안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물질과 명예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